오늘은 누가복음 16장입니다. 9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조서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속일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사람은 왜 살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항상 반문을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지? 왜 살아야 되지? 하는 거죠. 이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참 그 문제를 해당 못해서 비관을 많이 하죠. 근데 예수 안에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제 천국이잖아요. 예, 그런데 천국에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삶을 천국 건설을 위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국이 우리 영원한 나라니까 이 세상의 나라보다 천국을 더 사랑해야죠. 그래서 천국 건설을 위해서 정말 동분서주 말하자면 불철주야 주무시지도 않고 그렇게 일하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내 친구로 내 속에 모셔서 그분이 나를 완전히 통계해서 나를 통해서 천국을 세우시는 거죠. 나를 통해서 천국을 확장한단 말이죠. 이 천국 확장은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예수가 들어가서 좌정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좌 이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 이러고 저러고 하지만 교회라고 하는 거는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 속에 각 사람 속에 예수가 그 보좌로 임하셔서 거기 그 중심에 좌정하셔갖고 그를 통치하는 사람들의 합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권사도 누구도 간에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운전을 하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참 교회로 돌아오라는 게 희귀죠. 지금 가짜가 판치고 있잖아요. 가짜 국회의원, 가짜 대통령, 가짜 도지사. 그거 다 척결 대상이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가짜 교회가 너무 많죠. 가짜라고 하는 거는 진짜는 예수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계셔서 그 가짜를 다 예수가 통제를 해서 죽이시고 예수만 나오는 것을 진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초생자 이제 전도한 사람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교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신자들은 그 신자 예수가 들어가서 이제 왕이 돼갖고 다스리기 시작한 사람을 신자라고 그러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숙달된 사람은 이제 성도라고 그러죠. 그들의 합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그 핵심은 각 사람이 운전대를 갖고 있지 않다는 거죠. 운전대는 예수님이 갖고 있는 거예요. 각 사람이 운전대를 갖고 있으면 그걸 불의하다고 해요. 각 사람이 운전대를 가지고 있으면 그걸 불의한 재물이라고 해요. 자기 마음대로 쓰잖아요. 뭐든지 자기 식으로 자기 멋대로 하잖아요. 아무리 그걸 갖다가 헌금한다고 해도 아무리 그걸 갖다가 부려한다고 해도 아무리 그걸 갖다가 선교한다고 해도 예수님 생각과 다르게 자기 멋대로 하면 그게 불의한 거지 뭐예요. 그래서 운전대를 다 내려놓고 예수에게 운전을 받는 것 이것이 교회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 생활 목표가 뭐예요?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하루하루 보내는 거라면 할 말이 없죠. 근데 교회 생활은 나날이 운전대를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이 예수의 발밑에 두고 예수의 통제를 더 깊이 높이 넓게 길게 더 강하게 예수의 통제를 받아들이는 것이 교회 생활이어야 돼요. 그러면 목사로부터 온 교인들이 다 예수의 통제로 하나가 돼서 움직이거든요. 하나가 돼요. 그런데 이 통제가 기름 부음의 질서로 나타나는 건데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광야를 거쳐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는데 거기에 얼마나 방해가 심했고 자체적으로 반대가 얼마나 심했어요. 툭 하면 짐 싸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고생들을 많이 했죠. 극기야는 이제 그 마음속에 그 원망 불평을 버리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지 못해서 실어 버린 바가 돼서 광야에서 다 죽게 되죠. 그래서 내가 날마다 경고하는 거는 초신자들은 향방이 뭔지 모르고 그냥 가지만 이제 어느 정도 교회 생활을 하고 또 예수를 믿었으면 내 향방, 내가 가야 할 방향은 예수에게 통제받는 거다.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가 더 많이 통제를 받으면 내가 없어지는 거잖아.
예, 그래서 교회에서 자꾸 나를 세우고 나를 높이고 나를 자꾸 저기 하면은 예수가 이게 발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완전히 통제를 해서, 예, 나를 완전히 통제를 해서 나를 통해서 돈을 벌어서 나를 통해서, 예,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내 속에 와서 나를 통제하는 것을, 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새긴다 그러는 거예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새긴다. 불의의 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 기준의 의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통제를 받지 않는 건 불의예요. 그러니까 불의의 제물이라는 것은 예수에게 통제를 안 받고 내 멋대로 쓰는 그 제물, 인생, 시간을 이제는 그걸 갖다가 예수 발 앞에 두고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예수의 친구가 되라 그 말이에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새겨라. 그러니까 내가 교회 생활하는 목표는 예수에게 완전한 친구가 되는 거예요. 예수에게 완전한 친구가 되면, 예, 아버지가 예수한테 알려준 거 다 알려주겠다. 너와 나 사이에는 비밀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예, 비밀이 없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시대의 비밀, 또 뭐 어디서 뭔 일이 일어나는 비밀, 그런 비밀만 비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비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이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 비밀이라고 하죠. 그거를 모르고 뭐 세상에 돌아가는 것만 알면은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는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하는 그 은혜를 힘입으면 친구가 되거든요. 그 친구한테 예수가 그를 통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예, 통제를 받으면 받을수록 예수를 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비밀은 그리스도거든요. 그 그리스도를 기름 부음이라고 하잖아요. 기름 부음의 비밀을 나날이 깨달아가는 거죠. 그 사람이 친구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를 예수님 오셔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 주셔서 누구보다도 더 많이 통제해 주시고 더 깊이, 더 높이, 넓게, 길게 통제해 주셔서 나를 완전히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돈을 벌어요. 그래야 예수님을 기뻐하세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안 하고 내 멋대로 해서 돈 벌어서 바치는 건 하나님 기뻐 안 해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를 통해서 완전히 통제를 하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고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대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운다. 그 나를 사랑한다 이 말은 예수에게 통제받는 거예요. 통제받은 분량만큼 돈을 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버는 것도 내 멋대로 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기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에서 기도가 나오면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오고 그래서 그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통제해 주세요 해갖고 응답을 받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나를 완전히 통제해서 나를 데리고 다니면서 재물을 얻어요. 그러니까 그게 의로운 재물이에요. 이제 내가 돈을 버는 건 불의한 재물이에요. 내가 운전대를 잡고 있으면 불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얼마나 큰 도둑질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생각을 못해요. 내 집, 내 돈이야, 내 거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뭐 내 돈 내 맘대로 쓰는 거지 뭐 하고. 11조 하나님 거고 이건 내 거야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우리 건 하나도 없어요. 다 예수님 거지. 그리고 예수님 우리 주인이잖아. 우리는 종이면 종은 자기 소유가 없어요. 성경시대의 종은요, 집에서 쓰는 농기구 있잖아요. 삽이나 홈이나 그런 종류에 불과해요. 가축보다 못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소유는 다 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애도 주인 것이 돼요. 아무것도 내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내 것이 없다는 걸 깨닫는 사람은 예수님 얼굴빛과 성령 각성 안에서 깨닫게 돼요. 그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깨닫게 되면 내 거는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러면 내가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되지 하는 깨달음을 받게 돼서 하나님 내 운전대를 뽑아주시고 예수님 나를 완전히 통제해 주세요 하고 이제 구하게 되죠. 그 기도가 이제 응답만 되면 응답을 주시는 건데 그런 기도는 응답이 빨리 와요. 받으면 그때부터 예수가 나를 운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운전하는 것을 친구를 새긴다 그래요.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새긴다.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새긴다. 그러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잖아요. 내 몸, 내 시간, 내 인생 참 내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불의한 거예요. 그걸로 친구를 새긴다.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예수가 주관을 하면 의로운 거예요. 내가 주관하면 불의한 거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의지대로 완전히 통제받는 삶으로 더 깊이, 더 높이. 그래서 이제 가장 높은 데가 술람미 반열이라고 하는데, 술람미 반열, 시녀가 무수하고, 비빈이 80이고, 왕후가 60이고,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다. 그죠? 그 하나뿐인 반열, 가장 높은 반열이에요. 그들은 그 밑에 사람들보다 더 많은 통제, 누구보다도 아주 디테일하게 세밀한 통제까지 다 받아가지고 완벽하죠. 그렇게 통제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그만큼 가장 가까운 친구로 새긴 거고, 시녀들 정도로 예수님을 섬긴 사람들은 그 정도로 이제 예수님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향방 없이 다름질하지 마시고 교회 생활에 나는 교회를 왜 다니느냐. 그죠? 내가 여러분 보고 금식을 강조하지 않는 이유는 금식은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성령에 의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얼굴빛을 주면은 나와 세상은 간 것이 없어요. 완전히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 상사병에 걸려갖고 예수님께 매달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가요. 일주일도 열흘도 막 지나가잖아요. 배고픔도 모르고 그거를 가리켜서 나와 세상은 간 것이 없고 구속한 춤만 보인다고 해요. 몰아지경이라고도 해요. 완전히 사로잡히는 기도 하는 사람들은 내가 하는 게 없잖아. 나의 진념, 이 배고픔을 이기는 그 신념, 그 고집, 그 힘이 없잖아. 주의 힘에 끌려가니까. 그래서 밀가루가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의 힘이 한오면 내가 이겨야 돼요. 배고픔을. 그 진념, 그 신념, 그 무지무지한 염력을 집어넣으면 그 문제가 이제 큰 문제가 돼요. 성령을 밀어내버려요. 예수를 밀어내버려요. 그래서 아주 무서운 결과가 와요. 옛날 바리새인들도 금식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금식으로 예수님을 깨닫고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래서 내 염력,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내 고집만 세지고 내 주관만 세지고 내가 운전대 잡아서 이러고 저러고 싶은 거. 요리하는 거를 조리하는 걸 조리하잖아요. 요리조리. 운전대 잡아서 요리조리 하잖아요. 그래갖고 여자들은 남자를 요리조리 하고 싶어요. 자기 손바닥에 얹어놓고 자기 말 들어주면 좋아하고 안 들어주면 얼굴풀이 하면서 부탁부탁 하면서 자기식으로 끌고 가거든요. 그 여자들이 그 하와이의 그 유전인자를 타고 나서 다 그래요. 모든 여자가 다 그래요. 그거를 내다버리지 않으면, 그걸 내다버리려면 운전대 내려놓는데 그걸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된다고 그래요. 여자들이 향방 없이 예수를 믿고 있어요. 나는 내 운전대를 버리고 예수한테 운전 받아야겠다고 그쪽으로 다름질해야 하는데 그쪽으로 안 가고 끊임없이 육체적인 자아의 고집, 자아가 자기가 운전대 잡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불의한 거예요. 의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가 나를 운전해야 내가 의인인 거예요. 이거를 모르고 있으니까 아무리 꿈을 꾸고 환상을 보면 뭐예요. 그거 꿈꾸고 환상을 봐도요 뭐 하는 줄 알아요? 자기가 운전대 잡고 그게 잘 믿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이 뭔데요? 그리스도의 비밀은 예수가 나의 운전대를 잡는 거다. 근데 나는 안 잡히려고 막 도망가잖아요. 왜 사람들이 부자가 되려고 하는지 알아요? 자기가 운전대 잡고 싶으니까. 그래서 어느 상황 어느 자리 가서 자기 마음대로 그냥 다 뒤집어 탈 정도의 그런 힘을 갖기를 원해요. 권력을 사모하죠. 그래서 어디든지 가서 처음에는 얌전한 척 하면서 사람들 마음 얻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자기가 손에 잡고 요리조리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여자들뿐이 아니라 남자들도 어디 가든지 이렇게 주관하는 자, 상자에 앉고 이렇게 저렇게 막 끌고 가고 싶어 하고, 자기 남편은 아직 완전히 그냥 장난감이죠. 그래갖고 완전히 자기 판을 만드는 것, 이게 오늘날 한국 여자들의 문제예요. 그래서 운전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불의한 자들이에요. 이 불의한 자들은 전부 가짜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천국 갈 줄로 생각하고 예수 앞에 섰는데 운전대에 자기가 들켜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우상숭배라. 자기가 신이 된 거잖아. 자기가 주인 된 거잖아. 자기가 주인이니까 누구든지 자기한테 비율 안 맞추면 막 공격하고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법이다. 몇 가지 죄에 걸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앞에서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새기라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를 예수 안에서 깨달아야 돼요. 불의한 제물이라는 건 내가 운전대 잡은 거예요. 이거를 예수한테 내려놓으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쓰시도록, 나를 완전히 통제를 해서 나를 이끌어갈 때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해서 돈을 벌고 예수가 주라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그대로 주는 거예요. 주고 나서 생색내면 안 되잖아. 그 다 예수가 돈 벌게 해서 예수가 주라는 사람 줘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무익한 중입니다. 우리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고백하고 항상 사람들한테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고, 그리고 내가 잘나서 내 손으로 돈 번 거 아니라고 하는 이 확실한 증표를 운전대를 내려놔야만 하게 돼요. 내가 운전대에 잡고 있으면 예수가 일을 못하잖아요. 예수가 나를 운전하면 예수가 한 것이 보이죠. 운전하니까. 내가 잡고 있으면 운전대가 안 돼요. 그래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새기면 평생 예수님이 나를 통해 돈 벌어서 예수님 하고 싶은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원 없이 예수님 하고 싶은 일을 다 하시고 나면 이제 내 시간, 인간의 시간이 다 되잖아요. 인간의 시간이 되면 다 먹고 가는 거예요.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 없어질 때 이제 가자 하고 데리고 천국에 가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부활하셔서 올라가서 앉아서 내 속으로 와갖고 나를 막 밀가루 새말로 만들어서 나를 막 만들어서 나를 통해서 돈 벌어서 예수님이 쓰고 싶은 일 말씀을 그렇게 계속. 그럼 나는 이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냐면 그게 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 해야 할 일이 안 하시면 끝나잖아. 예수님이 한 팔씀 나를 통해서 1조를 벌어서 주님 쓰고 싶은 데 다 썼어. 얼마나 감사해. 그럼 내가 이제 내가 잘났어. 그럼 그 다음에 안 쓰신다. 또 써주시기를 바라서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받으실 때까지 그거 하구나.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일이야. 내 속에서 자랑이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예수가 내 속이다. 뭐를 신겨주냐면 내가 해서 내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됐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새겨줘요. 그게 그걸 성령 기억력이라고 해요. 성령 기억력. 우리 인간은 금방 잊어버려요. 그런데 성령이 새겨주시면 성령은 건망증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건망증이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돈 벌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야. 항상 사람들한테 말할 수 있죠. 이렇게 나날이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예수 믿는 향방이에요. 내가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돈 버는 건 이제 그렇다 치고요. 전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나를 완전히 길들여서 아무개야 일어나서 집가라는 거리로 가라. 이렇게 하시듯이 아무개야 오늘은 성내동 시장으로 가라. 거기 가면 그 야채 골목이 있는데 거기에 누구를 찾아가라. 뭐 이제 환상적에 보여주겠죠. 그럼 가서 그 사람한테 가서 뭐라 할까요? 거기서 물건 사면서 전도해라. 이렇게. 예수님이 운전대 잡아서 나를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하면 전도할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예수님은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니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계셔서 나를 길들여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선교를 해야 되는데요. 그 목회 브로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협작꾼들을 말해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된다, 성교회를 세워야 된다 하면서 몇 사람 같이 와갖고 협작을 떨어서 그거를 안 주면 저주받을 거라고 하면서 은근히 깔면서 이제 그거 뺏어가려고 그러죠. 어떤 선교사들은 또 자기들이 어떤 그럴싸한 이제 청사진을 갖고 와갖고 돈을 갖다가 후려쳐서 하는 척하고 자기 개인적으로 사용을 쓰죠. 이게 선교 브로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돈을 그 사람들한테 뺏기는 거잖아. 이건 내가 운전대를 잡았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런데 예수가 운전대를 잡으면 주라는 사람 주면 돼요.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새긴다는 말이 뭔지를 예수 안에서 확실히 깨달아야 돼요. 나는 교회 생활에서 예수가 나를 운전하는 거다. 나는 오직 예수 운전대만 받아야 되잖아. 나는 하와 할머니로부터 낙이하고 접신하고 접촉하는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귀신 그 마귀들이 내 생각 속에 파고들어와서 나를 요리조리하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내 남편, 내 식구들을 요리조리한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목사까지도 요리조리 하려고 한다. 그러면 마귀 말을 따라가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마귀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향방 없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향방은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데 있어요. 그렇게 사로잡혀 사는데 흥과 티와 점이나 주름 잡힌 것이 없어야 돼.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를 새기잖아요. 그러면 친구 가깝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또는 배 오른쪽에다가 그물을 내려라. 알려준다고 하죠. 응? 낮에도 내가 자료를 보내드렸죠. 그 어떤 사람이 그분의 그 지혜를 하나님께 받아다 주었는데 거역을 했죠. 그 말을 들었으면 1,400만 불을 얻을 수가 있어요. 1,400이면 10만 불이면 1억이에요. 1억 얼마 되나? 1억 4천? 그럼 100만 불이면 10억. 1,000만 불이면 100억이죠. 한 150억 정도의 돈인데 그거를 날려버렸다는 거죠. 왜? 자기가 운전대 잡고 있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죄인들의 돈을 끌어다가 의인들한테 준다고 해도 의인들한테 준다잖아요. 의인이 뭐예요? 의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향방 없이 살지 말아요. 가난막이라는 게 뭐예요? 하와가 귀신 마귀하고 접촉했잖아. 귀신 마귀하고 접촉하니까 어떻게 됐어? 에덴 동산 다 뺏기고 가난에 잡혔잖아. 죽음에 이르는 병이 왔고 해산에 수고가 왔고 땅에 잡초가 나서 얼굴이 땀 흘려 먹고 사는 절박함으로 몰렸잖아. 귀신하고 접촉하면 마귀하고 접촉하면 가난해지는 거야. 단 한 번이라도 내가 그거에서 빠지면 당하는 거니까 하나님 제발 단 한 번이라도 그것과 접촉하지 않도록 나를 완전히 통제해달라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 여자들이 매일 해야 돼. 그런데 자기들이 하나님하고만 관계하는 것처럼 하지. 그거는 잡초가 밭에서 이렇게 나잖아. 그럼 이렇게 열심히 이제 잡초를 뽑아주든 뭘 해도 또 나와. 어디서든지 나오게 돼 있다. 그것처럼 귀신하고 접속하는 이 유전자가 우리 몸에 흐르고 있으니까 그거를 날마다 억제시켜달라면 얼마나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그거거든. 그런데 교만을 대로 교만해진 사람들은 자기들은 그 유전자를 다 이기고 사는 줄 알아. 그런데 무섭게도 그 사람들 속에는 자기 운전대가 강해. 어마어마하게 강하다. 강하니까 그 유전자, 귀신 마귀하고 접속하는 그 유전자가 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귀신이 시키는 대로만 해. 귀신이 시키는 대로 재산을 관리해. 마귀가 시키는 대로 재산을 관리해. 가난해지는 거예요. 망한다. 그는 예수를 친구로 삼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들 자신이 향방 없이 예수를 믿으니까 그런 거야. 성경을 근거로 해서 믿어야 돼. 우리 몸에는 아담과 이브가 가지고 있는 남자는 여자 말 잘 듣는 유전자, 여자는 귀신하고 접속하는 유전자. 그래서 삼손이 귀신 마귀한테 끌려서 망한 게 아니고 여자 말에 망한 거야. 그러니까 제발 여자들은 하와 할머니 때문에 몸에 흐르고 있는 그 저주를 날마다 예수의 피로 씻고 뽑아달라고 기도해서 그걸 해결을 해야 돼. 해결하지 않는 사람은 그 운전대가 마치 잡초와 같은데 그 잡초가 점점 뽑지 않으면 자라면 가시잡초가 돼가고 나무잡초가 돼. 그걸 진료와 형국이라고 그래. 그거는 누구도 손댈 수가 없어. 그 운전대 고집이 너무너무 강해가지고 그거 잘못 건드리면 찔리고 아프잖아. 말도 못해. 그건 어떻게 하냐. 중장비로 포크리는 거 막 찍든지 나스로도 안 돼. 그냥 톱으로 벌목을 하든지 막 해서 그걸 없애야 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끝난 거야. 향방 없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에게 접촉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꿈과 환상을 봐도 거기서 또 오는 게 있어. 귀신과 받는다. 그러니까 그거를 자랑스럽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 나는 꿈도 보고 환상도 보고 어쩐데 그 참 조심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가페가 있거든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아가페 사랑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그 사랑이 그 사람을 끌고 가. 그 사랑에 끌려가는 사람만 이 몸속에 흐르는 유전자를 다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을 내서 해결할 것이면 해결하는 운전대 버리는 거라거든. 근데 운전대 여전히 틀켜져갖고 자기 중심 고집대로 가. 그래갖고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그렇게. 성령이 하는 말이 뭔지 알아? 응? 각 사람 속에 예수가 운전대를 잡으면 예수로 하나가 되지. 예수로 하나 되는 거를 우리 가운데라고 그래. 그 우리 가운데로 이루는 합심기도가 효력을 발휘하는데 각자가 운전대를 갖고 있으니까 같이 몸만 와서 앉아있지 합심이 안 돼. 그러니까 이 귀신 신나라 까먹는 그 유전자로 교회 생활하는 거야. 성령으로 이끌리면 아까페로 끌리거든. 아까페는 용서와 관용이야. 내가 아무리 저 사람 싫어도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라면 사랑하고 용서하라면 용서하고 관용하라면 관용하고 용납하라면 용납하고 그래야 되거든. 내가 싫으면 그만이야 이제. 그래서 나 저 사람 싫어. 그러니까 난 따로서 찬송할 거야. 뭐 이런 식이야. 그래서 이 귀신하고 연결된 사람들은 그게 이게 조그만 싹들 있잖아. 밭에 가서 그냥 호미로 캐면 캐될 정도면 괜찮은데 그거 펴내면 되니까. 그런데 이거는 손댈 수 없는 정도로 큰 사람들은 그거 어떻게 해? 큰일 난 거야.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춰서 하나님, 나는 교회 생활을 향방 없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다. 주인은 나를 성령으로 이끌어가시고 성령은 아카페로 이끌어가니까 제발 내 속에 아카페 사랑을 넘치게 주셔서 아카페 사랑으로만 끌려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면 아카페 사랑이 와가지고 이 모든 그 마귀하고 연결되는 그 유전자를 다 억제시켜. 그걸 해산해수라고 그래. 완전히 해산시켜. 그래갖고 정렬을 주셨고 귀신 마귀하고 연결하는 것을 완전히 차단하는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철저하게 티끌만큼도 귀신과 마귀하고 연결이 안 되도록 예수하고만 연결되도록 예수가 나의 몸을 쓰시고 시간, 나의 삶 모든 걸 다 주관하셔야 돼요. 흥과 티와 점도 없이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도록 완전히 주관하시는 삶으로 그게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야. 다름질할 방향. 그래서 거기까지 도달하도록 열심히 달려가야 돼. 그렇게 구하고 자꾸 두드리고 그쪽으로만 가야 된다. 말이 펴서. 그런데 그런 거 없어. 구원파 신앙이 아주 그냥 쩔어버려갖고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운전대 잡고 자기가 주인이지 어떻게 운전대를 자기가 잡냐고. 예수가 나를 잡는데 예수가 잡는 어떤 사람 뿜한 사람 잡히겠는데 그게 아니고 성령으로 잡는데 성령은 우리에게 뭘로 역사하냐면 아까페로 한다. 하나님 본질 사랑을 속에 집어넣어준다. 그럼 사랑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싫어도 하나님 사랑이 사랑하라면 사랑하고 용납하라면 용납하고 내가 싫어도 용서하라면 용서. 어쨌든 예수가 하라는 대로 사는 것이거든. 사랑이 시키는 대로 살아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의 합이 우리 가운데 그 우리 가운데를 이룬 사람만 천국 가서 교회를 세웠다 하고 상을 받는 거예요. 내가 교회 세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카페가 없이 어떻게 나 교회를 세우냐. 그거는 잘못 깨달은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건 아카페 합이지 아카페 없는 벽돌이 합이 아니에요. 아카페 없는 벽돌이 합. 사람 수가 아무리 많은 뭐야. 그 속에 아카페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니까. 교회 껍질이지. 속에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새기라는 말이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친구잖아. 그 친구가 자기 목숨을 걸고 인류를 건지는 그 일을 하시는 건데 참 좋은 친구잖아. 세상에 그렇게 좋은 친구가 어딨어. 무대한 친구잖아. 젊은 사람들이 정욕으로 방탕하고 마귀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허랑방탕하고 이상한 짓 하잖아. 그런데 오직 예수만 인류를 건져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자기 온 삶을 다 바쳤잖아. 그치? 그분을 내 속에 모셔서 그분의 그 뜨거운 갈망이 나의 갈망이 되고 그분의 뜨거운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어서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움직였잖아. 예수님 나도 예수님처럼 아버지께 완전히 운전받게 해주세요. 운전대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내 몸 다 바쳐 내 시간 바쳐 내 인생 바쳐 내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에게 운전 받아갖고 번 돈 다 예수의 사랑에 다 쏟아붓는 누구의 태어나니? 내 자식들을 집안 차라도 사주려고 해요. 그거를 갖다가 파초의 근성이라고 해요. 파초의 근성. 이 파초들은 평생 고생해갖고 꽃 펴서 열매 맺고 그리고 죽잖아. 다음 세대를 위해 살다 가는 거야. 이게 파초의 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의 사람들은 온 삶을 다해서 예수 꿈을 자기 속에 받아들여서 이 한 목숨 다 바쳐서 예수의 몸이 되는 거잖아.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갖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루려고 누가 내 몸이 될 거냐, 누가 나의 친구가 될 거냐 이렇게 찾으시는데 그런 거 없어. 관심도 없어. 예수와 한 마음 한뜻 한 생각이 되어야 그래 내가 너를 통해 전도의 권능을 주마, 내가 너를 통해 재물 얻는 권능을 주마, 내가 너를 통해 선교의 권능을 주마, 세 가지 다 주마 이러실 거 아니겠어? 예수님하고 한 마음이 되어야지. 이시의 아들 다윗을 만나며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려 한다. 그런데 이게 내 삶의 꿈이 돼야 되고 내 삶의 목표가 돼야 되잖아. 그건 목사님들만 아니야. 모든 사람 다 하는 거야.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준대잖아.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가 돼갖고 이 한 목숨 바쳐 사는 것이지. 바울은 그도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 근데 파초의 근성을 버렸어. 내가 결혼하면 마누라를 기쁘게 해야 되고 또 자식들을 키워야 되니까 내가 예수한테 다 바쳐야 할 것들을 저쪽으로 줘야 되니까 결혼하라. 모든 것을 다 예수의 발밑에 쏟고 갔어. 그래 친구를 생긴 거야. 그가 자기 시간 인생 다 쓰고 나니까 없잖아 이제. 그때 예수님이 이제 가자 하고 천국에 들어가신 거야. 멋지게 살아가는 거잖아. 예수를 사랑한다고? 자기가 운전대 잡은 사람 예수 사랑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의 기준으로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통제받는 게 사랑하는 거지. 내가 심정적으로 사랑해갖고 막 울고 기도하는 게 그게 사랑인 줄 알아? 어디서 감히 불꽃같이 보시는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사특하게 울고불고 간살을 떨어?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의 사랑이 나를 태우는 게 사랑이야. 그것도 없으면서 내가 끼역 겉으로 꾸민다고 사랑이야? 이 위선자들은.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산다고 하는 것, 예수를 친구로 새긴다는 게 뭔지를 알고 예수님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돼요. 예수님만 그래.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는 흙 속에 보면 협력형으로 3,000배를 키워야 보이는 그 아주 작은 생명체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다 먹여 살리잖아. 지극히 작은 것에도 충성됨을 예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단순히 통제해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이 돼. 그래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 예수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잖아. 그리고 큰 것에도 충성되니까 예수님이 나를 완전히 통제하셔서 충성이니까 예수님이 나를 충성의 운전대로 운전하셔서 지극히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완전히 충성되게 예수의 몸으로 받쳐지는 거야. 예수의 꿈이 내 꿈이요, 천국을 이루는 거. 예수의 소망이 내 소망이요, 예수의 갈망이 내 갈망이요. 밥을 먹거나 잠을 자나 자나 깨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오나 내 받쳐의 꿈에 새끼들이 내 꿈이 아니야. 아이고 저 새끼들 내가 집 한 채라도 사주고 가야지. 이건 받쳐의 꿈. 그럼 가. 성경은 부모를 떠나서 한 부부가 돼서 부모를 떠나서 독립적인 인간으로 자기를 삶 살게 돼 있어. 죽을 때까지 받더란 말이 어디 있어. 그거 다 예수한테로 가야 할 거거든. 그게 인간의 의야. 그거를 버리지 않고 세상 사람 다 그 길로 가니까. 그래서 넓은 길로 가는 사람 다 그 길로 가지. 좁은 길은 예수의 꿈, 내 꿈이야. 예수의 갈망이 내 갈망이야. 예수의 것이 내 것이야. 그래서 예수님의 풀을 그대로 받아서 예수님 나를 완전히 통제해 주셔서 나를 통해 돈을 버셔. 예수님 마음대로 쓰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 그게 더 빨리 응답을 받아.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속에 큰 돈을 주시려면 기반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새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지 않으면 큰 것에도 충성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재물을 안 줘. 그러니까 예수의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성품이 내 속에 자리 잡혀야 돼. 큰 것에도 충성된 성품이 한 푼이라도 떼먹지 않아야 돼. 하루살이 걸러내고 약대 생기잖아. 사람은 착한 일 한다고 도둑질해 먹잖아. 그 왜 도둑질해? 나는 가는 데다가 왜 예수님을 돈에 그렇게 욕심을 내서 헌금통에서 돈을 가져가네. 뒤에 뭐가 있어? 뭔가 갖다 돈 갖다 주게 할 사람이 있었던 거. 그것처럼 나는 받쳐의 꿈을 위해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 꿈, 예수를 위해서 태어난 거고 만들어진 거니까. 예수님, 내가 예수님께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도록 예수님 나 되세요. 나를 완전히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나를 완전히 죽이시고 지극히 큰 것에도 충성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그 풀을 받아가고 그분에게 길들여줘야 큰 물질이 와. 여러분 돈 줘봐. 모성애가 가니까 새끼한테 다 가게 돼 있어. 돈만 되면 새끼가 뭐 요구하는 거 뿌리칠 수 있을 것 같아? 뭐 뿌리쳐? 응? 엄마 나 뭐 필요해. 그러면 그거 기피코 만들어 주고 싶어. 옷 만들어주면 죄인 돼갖고 기록한다. 그래서 사랑이 나뉘어지는 거야. 아까의 사랑에 불이 붙으면 예수님 해주지 마라. 그럼 해주지 말아야 하는데 억지서 하나님 다른 부모들은 다 해주는데 하나님 영광을 억지서 예수님 하지 말라면 딱 끝이 하는데 그럼 나중에 예수님께서 하도 기가 막혀요. 님을 때려 던져버려. 그건 친구가 아니야. 이제 끝난 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그러니까 우리 바탕은 지극히 작은 거든 큰 거든 불의해. 이게 다 뽑혀나가야 돼. 이게 다 뽑혀나가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고 큰 것에도 충성되신 오직 예수가 내 몸을 완전히 내 재산을 다 완전히 나의 삶과 시간을 완전히 주장하도록 기도해서 응답한 새 피조물이잖아. 나의 속에는 원래 지극히 작은 것이나 큰 것에 충성된 능력이 없고 오직 나의 속에는 지극히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불의한 것만 있거든. 근데 예수님 앞에 부여서 그걸 다 억제시키고 예수님이 나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사람만 큰 물건을 갖는 거예요. 부의 대이동이 오는데 의인한테 오는 거야. 의인이 안 된 사람 안 돼. 이게 이렇게 된 사람한테 오는 거니까 지금 빨리 기도해서 이 준비를 해야 한다. 아이 좋잖아.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이 누구야? 자식? 아무도 아니야.
안 주면, 예, 요즘 늙은 할배들이 자식한테는 뭐 딸 자식이 뭐 주먹 안 써. 딸 자식한테 맞고 살고, 아들 자식한테 구박받고 살고, 말도 못해. 손주들까지도 막 할머니 내리고 막 그래요. 그렇게 평생을 돈 벌어서 바쳐줘도 소용없어. 왜? 대가를 치르는 거야. 누구 대가? 내가 예수님 가슴에 멍들게 했잖아. 파초의 꿈을 위해서, 파초의 근성을 위해서 예수한테 가슴 아픈 짓을 하는 거잖아. 그게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해서 예수한테 피멍을 들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고통을 겪는 거야. 정신을 차려야 돼. 예? 반드시 대가를 치를 날이 오니까니.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냐. 이게 나를 완전히 통제를 하시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물건이 연결이 돼갖고 그 물건이 나를 통해서 나가는 거야.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거는 운전대 바치는 거야. 하나님이 이제 그 사람한테 연결을 해서 재물을 막 공급하지. 그럼 공급을 하면 그 새끼들한테로 안 가. 예수님 꿈을 위해서지. 예? 너는 예수의 사람이야. 새끼 더 사랑한다고 예수보다 사랑하면 천국 주나? 안 주지. 왜 내가 새끼들 때문에 지옥 가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 그랬어? 정신을 차려. 그 새끼들이 돈 벌어서 부모를 효도할 것 같아? 지들 거는 아끼면서. 부모는 줘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제발 정신 차려서 내가 운전대 잡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죄, 그러니까 아까페가 운전대 잡으면 의고 육적 사랑이 운전대 잡으면 그게 죄야. 죄가 운전대를 잡아가지고 망하는 길로 가는 거지.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남의 것, 예수님 거잖아. 예수님께 충성하는 것은 예수가 내 속에 와서 다 추가내야 돼. 그런데 완전히 여자들에게 더러운 모성애로 간사스럽게 위선을 떨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척하면서 그 더러운 모성애로 예수님 가슴에 피멍을 들게 한다. 그리고도 잘못을 몰라. 그리고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타격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하나님께서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냐. 안 맡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꿈이 내 꿈, 예수의 소망이 내 소망, 예수의 갈망이 내 갈망, 예수의 삶의 목표가 나의 목표가 돼서 예수님과 함께 나를 완전히 죽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고생받아서 하나님 뜻을 받들었잖아. 이것처럼 예수님이 모욕받아서 하나님 뜻을 받들었잖아. 예수님이 온갖 면을 맞아서 하나님 뜻을 받들었잖아.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뜻을 받아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 예수와 나와 한 몸이 되잖아. 예수처럼 참됨이 어디 있어. 예수와 영원히 나는 하나가 된 거야. 예수한테 버림받으면 어디가 사소연할지도 없어. 자식한테 버림받으면 예수님 앞에 가면 되거든. 그런데 예수한테 버림받으면 지옥밖에 갈 데가 없고 지옥에서 얼마나 무시무시한 학대를 당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돼.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네. 내 삶은 돈이 목표가 아니야. 왜 돈이 필요하냐? 육적 사랑 때문에 필요하겠지. 뭐 부모 사랑이든 자식 사랑이든 남편 사랑이든 애인 사랑이든 자기 사랑이든 뭔가 사랑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겠지. 그러나 우리는 아카페를 위해서 필요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셔갖고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꿈이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많은 돈을 벌어서 구제를 많이 못하고 가셨어.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어. 누군가 그 손길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성령이 전국적으로 부어지면 젊은 청년 남녀들에게 부어질 거 아니겠어? 그럼 그들이 돈이 뭐가 있어? 비행기값 누가 대줄 건데? 그들이 거기 가서 거처를 잡아야 돼. 누가 그 거처를 만들어줄 건데? 누가? 세밀하게 받들어줄 건데? 누가? 자기 새끼들은 필요한 거 세밀하게 생각하면서 다가올 성령운동에 미리미리 그걸 내다보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누구야? 누구냐? 그러고도 예수 앞에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서 두 주인 섬기지 마. 난 오직 예수님만 섬기다 가야 돼. 그게 우리가 가야 할 향방이야. 이 목표를 잊지 마세요. 절대로 잊으면 안 돼. 그리고 빨리 다른 줄 알려면
예수 얼굴빛을 더 구해야 돼. 정오의 빛을 받으면 어마어마한 속도로 달려가. 그런데 7날의 빛을 받으면 아주 초스피드로 달려가. 그래갖고 예수하고 함께 하나님 뜻을 완전히 이루다가, 물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 성령 각성 받아야 돼. 그래야 기도응답이 오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진정한 친구로 모시고, 없어질 때 예수가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 천국에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